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구약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주보에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들어, 그 말이죠.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특별히 장년부들은 많은 설교를 들으신 줄 압니다. 저 또한 이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옛날 설교를 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말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쉬운 말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주보 한 면에 보면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골격을 대지 소지로 놓아서 정리해 놓았는데, 그 말씀만 읽어보아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라나 짐작이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가 안디옥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 또는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설교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니 자기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의 역사를 정리해서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기적 같은 체험을 받아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7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사사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돌봐주게 했는데,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 시대가 이어지다가 선지자 사무엘 때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이제 사무엘 이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허락해 주셨고 40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게 하셨고, 그 후에 이대로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죠.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지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후로도 이 설교가 이어지다가 당신들이 유대인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만인의 구세주다. 이것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의 내용.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사무엘 시대에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맞다,
그 마음에 맞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래 내 마음에 맞아. 그래 마음에 맞으면 친구도 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12사람 정탐꾼을 보내지요. 40일 동안 너희들이 남방을 통해서 산악지대로 가가지고 그 지역의 토질 땅에 좋은 거 나쁜 거 또는 주택의 가옥, 성벽 또는 음식, 과일 여러 가지 생활 풍속 사람들의 삶, 질 여러 가지를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라고 이제 12사람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대 2로 논아지지요. 10사람은 잘 살고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벽도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메뚜기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야 우리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두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당신들이 보는 것과 나도 똑같이 보았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인즉 우리가 가자 하고 그 두 사람은 긍정적인 말씀을 했지요. 자, 이 10사람과 두 사람 중에 하나님 마음에 누가 맞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요.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두 사람 마음이 맞아요. 그게 뭐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 사람들의 말도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데려가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10사람을 비롯하여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너희 장정들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일을 40년으로 방황하면서 죽게 되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묻히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0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장년부를 몽땅 죽이는 원망하는 사람 몽땅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한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여기를 갖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보고할 수도 있는 거지. 과장해서 거짓된 보고도 아니고 사실대로 보고했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7 족속과 왕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진 거예요. 얼마나 심한 죄를 짓느냐? 뭐 우상하게 절하고 간음죄를 짓고 낱낱이다 나열을 못하지만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몰록이나 자기들 신 앞에 자기의 자식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제물을 바쳤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잘 떼기 위해서 자기 자손을 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자녀들 용납이 되겠어요? 용서가 되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냐 이 말이에요. 불 속에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당신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공에다가 이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타락하는 죄를 짓는데 자기의 자식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포도송이 하나가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아니다 싶어서 쓸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장정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두 사람에게 돌로 칠려가고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맞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맞다, 맞지 않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맞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맞지 않는 삶을 사느냐가 내 삶의 판가름을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1대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뭐가 특징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건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된 일관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아 함께 기도하지요. 거기는 예수님께 3년 동안 함께 물 한 사람을 제외한 11사도가 함께 모여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야말로 천국을 소망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들이 모아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 사도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지신 건 뭡니까? 참된 사랑, 소망, 믿음, 진리, 거짓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가진 것은 좋은 것이고 창조주가 가진 것은 완전한 것이고 선한 것인데, 우리가 가진 것은 뭐예요? 욕심, 거짓, 위선, 회방, 쾌락, 타락, 세상적인 더러운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추악한 것을 몽땅 당신이 없애버리고 주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진사님의 찬송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새 사람이라는 게 옛사람 추악한 더러운 죄인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주변에 옮겨놨죠.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원하니까 그에게 안수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울도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이새의 아들로 8아들 중에서 막내가 들에서 아버지의 재산인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뭐 그 외에 많습니다만은 하나 더 추가로 만들고 싶어서, 여호수아도 모세를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는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데려간다.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 할 때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영이 임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사람이란 얘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한국에서는 예수쟁이란 말이죠. 예수쟁이. 이게 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말인데, 예수쟁이. 그 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마 그 미장이, 목수장, 그런 거 장인이라는 말이 쟁이로 아마 또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쟁이 하면은 좋지 않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것은 예수의 사람,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무언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면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한 것 같지만 내가 우선 하고 싶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해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것이 첫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이 합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제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이 본문에 나왔죠. 그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의 여인들이 찬양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천천과 만만은 그야말로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래도 사울 왕이, 그래, 내 나라의 어린 소년이, 아직 나이가 차지 못해서 아직 군인도 못된 어린 소년이 형님들의 문안차 와가지고 골리앗 같은 장군을 쳐 부쉈으니 대단하지, 대단하고 말고 하고 함께 기뻐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에, 이것 봐라,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좋네, 앞으로 저놈이 내 자리까지 뺏게 생겼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자가 돼야 되는데 저놈이 왕자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가버리니까 사울은 악신이 들어왔다, 악한 영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해도 허탕,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해도 자기가 실패,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과 더불어 적진과 싸우다가 전사의 적진에 활을 맞아 죽고 말죠. 이렇게 악신에 젖어버리니까 인간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면 다윗 같은 성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지만, 악신이 지배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악의 영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악의 영이 얼마나 심하냐. 예수님이 시돈 지방으로 갔는데 미친 사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빈 무덤에서 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옷을 벗고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도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단 말입니다.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점잖아요. 점잖하게 앉아서 어쩔 바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갖다 옷을 갖다 입히고, 그러면서 정신을 채워놔서 예수님이 떠나니까 선생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따라온 걸 허락지 않으시죠. 더러운 귀신에 들게 되면 그래요. 악신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신과 더불어 살게 되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뭐 요즘에 그 기술 잘 안 봐서 사모님 그래요. 인터넷으로는 무슨 사람 죽이는 장비를 주문해서 사다 가지고 그 중에 무슨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가지고 길에 나가다가 택시 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주겠다. 아무런 감정 없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그런 그 예리한 무기를 사가지고 길가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찔러 주겠다.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 사람이 할 짓은 악신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사울왕은 악신이 지배하다 보니까 비참한 말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고 그는 살려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나와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맞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전쟁에 승리했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범죄치를 않았어. 라고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못하실 것이 없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려고 하면은 죄 없는 누군가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어야만 되는데 죄 없는 육신을 가진 자가 누구이냐? 동정녀로 탄생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혈통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냥 읽으면 그저 조상 중에 두 사람을 여기다 나열했나 보다. 아니에요. 깊은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신 조상입니다. 선민의 조상이요.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최초에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도 있어요. 영원을 누렸던 솔로몬 왕 같은 사람도 다윗의 후손으로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후손 해도 되고 아브라함과 이새의 자손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최초의 성경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 루트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육적으로는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그 이새의 줄기, 바로 이게 다윗의 후손을 말하거든요. 다윗의 후예라는 말 선지자들이 많이 말을 해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신약 성경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구약 전체를 이 두 조상의 표현에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과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는 뭐 가요 같은 거 불러본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그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음악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그 김상사의 애인 쪽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월남에서 이제 그 김상사가 돌아왔는데 얼굴은 까마잡잡합니다. 말썽 많은 김상사가 이제 묵직합니다. 철문을 쓰고 입이 무거운데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우면 누이 동생이 안깁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안깁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돌아왔다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지금 애인 되는 여자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썽 많은 김상사가 이제 돌아오니까 그 여자가 그 가사의 맨 뒤에 보면은 내 마음에 들었어요. 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여자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려본 건데 하나님 마음에 든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은 기적을 나타낸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알고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